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육신에게 진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있었던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까지는 중간 단계로서 끊임없이 죄와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이 된 이 종이라는 것은 전쟁의 포로를 이야기하고 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있은 그 육신은 타락돼서 탐심에 물든 타락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게 져서 죄의 포로가 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전투에서 이겨서 승리를 함으로써 반드시 영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쓰고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방치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와 마찬가지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로마 시대의 어떠한 관습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라 부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자로 삼은 자가 그 선왕의 대를 이어서, 선왕의 아들은 매우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하가 성년이 된 그 부하가 이 양자로서 왕의 신분을 이어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이야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라는 이 개념은 사실 그 전에 있는
우리는 종에 잡혀 있어서 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의 개념하고도 연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쫓는 추종자이기도 할 때 우리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는 이라는 것은 원어는 옆에 따라서 함께 걷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율법의 요구, 여기서는 요구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는 어근이 요구와 바로 의롭게 된 의롭게 규정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게 되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원래 목적했던 바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게 하심으로써 플레로 이루다라는 건 원어로는 플레로마인데 이것은 채우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에 가득 채우게 됨으로써 그 원래 이루지 못했던 율법이 다 이루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채움으로써 원래의 그 선한 목적을 완전하게 온전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이야기는 다시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6,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양자론이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그를 양자로 됐다라는 그런 양자론하고는 다른 양자론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써 과거하고는 완전히 단전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더 이상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것을 하나를 마치 예를 들어서 거짓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도착하는 데 있어서 10점 만점에서 1점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면 2점을 달성하고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신분 세탁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가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의 개념에 있어서 17절에 보면 영광과 함께 고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상속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17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제가 16절로 끊었던 것은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양자라는 개념을 거듭남의 개념, 그리고 완전한 신분의 변화로서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아담처럼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상실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보자 개념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중보자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 반드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을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많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 많다라고 하는 그 육시적 사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